오늘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 간증도 했지만 저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제가 영적인 아브람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믿음의 일대들은 참 해치고 할 것이 참 많아요. 걸리는 것이 많죠. 제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11조 드리는 헌금 드리는 것,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 모든 것들이 걸리는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또 우리 가정도 주 앞에 온전히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초신자 때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는데 제가 어머니 무슨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이 재미있게 얘기하셨던 어떤 유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도 말씀은 좀 들었는데 그것만 얘기해 다른 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졸기도 했고 초신자니까 이게 말씀이 안 들려지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신데 그 초신자 때 어머님은 말씀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고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 조금 웃긴 얘기 그런 거 하면 이제 그것만 기억하고 오셔서 어떤 말씀 들으셨어요? 물어보면 그 얘기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어머님께서 좀 말씀도 이해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까 우리가 찬양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가면 은혜가 되고 저기 가면 은혜가 안 되고 다 그게 누구의 중심입니까? 나죠.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 것도 정말 사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배는 먼저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후에 우리 마음에 한 단어라도 한 감동, 어떤 감동이라도 한 성경 구절이라도 그것들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그게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보지 말고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물론 사람이 말을 전하지만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그 관객과 배우의 비유를 통해서 예배를 그냥 관객처럼 보는 사람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렇게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관객은 예배를 보는 자고 배우는 예배를 드리는 자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란 말이죠. 관객이 아니라. 그래서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이분이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배우는 늦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십자교회 모든 성도들은 1시간 전부터 예배를 오시는데요. 그러니까 오셔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배우가 늦으면 안 되죠. 관객은 좀 늦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배우는 절대 늦으면 안 됩니다. 배우는 연극 중에 일찍 가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연극을 다 끝낸 후에 숙소로 돌아가죠. 우리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가지 않죠. 배우는 심지어 졸지 않습니다. 관객은 졸지 모르겠지만 배우는 졸지 않아요. 세례요한이 소속되어 있는 그때 공동체가 쿰난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에서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에게 이런 징계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예배 나오지 마십시오. 아주 엄격하게. 이런 배우는 관객을 만족해 하는데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래야 연기가 잘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신 찬양인지
내가 드린 이 봉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지, 거기에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만족하신데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이 한 달 동안 드려진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그렇게 기뻐하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 아시죠? 예배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교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닌데요. 여러 파가 있어요. 첫 번째 파는 딴 생각파인데 멀거니 강단을 이렇게 응시하는, 항상 멀리 있죠. 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읽기파가 있습니다. 주보의 밑줄을 긋고 교정을 하는 거예요. 주보 교정이 못하났네. 그래서 끝나고 나올 때 말씀이 참 은혜가 있으면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은 여기가 못하났습니다. 그런 분들은 약간 이렇게 출판사에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수면파는 예배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영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시간 절약파가 있습니다. 수시로 시계를 보는 거예요. 예배가 끝날 때가 됐는데 왜 안 끝났지? 쪽지파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글로 막 대화해요. 젊은 애들이 그랬겠죠? 젊은 친구들이. 회의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다음 모임 회의를 준비합니다. 회의. 독서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혼자 성경을 읽어요. 다른 성경을. 진짜 이런 분도 있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유모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애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애기랑만 이렇게 노는 거예요. 애기만 보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애기만 보고 가요. 시험 채점파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꼬투를 잡아서 막 채점하듯이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관람객파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만 끼고 관광을 이렇게 구경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예배자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이렇게 보러 온 사람이죠. 어떻게 잘 드리나 보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막 1시간 빨리 참아내고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견디고 예배를 막 참아내고 1시간 그거에 매여 있으면 종교적인 것이죠.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1시간 예배 세팅했지만 성령님이 강력히 임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면 어떻게 해요? 2시간, 3시간 갑자기 회개의 영이 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불이 떨어지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끝나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임재,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면서 항상 나오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2년째 되는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홍해를 건너고 이제 2년이 됐던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지긋지긋한 그 노예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렇죠?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오늘 장면이 그런 장면이죠. 이제 노예로서의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축복하시는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가는 희망찬 출발을 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 봉헌하는 그 장면이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성막을 봉헌하는 날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막 위에 낮에 구름이 갑자기 확 덮이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막 덮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불 기둥과 그 구름 기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막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함께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광야의 삶에서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을 바꿔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가구도 막 바꾸고 새해가 되는데 이제 이 가구를 바꾸고 어떤 사람은 집안을 새로운 페인트도 막 칠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새해가 됐으니까 좀 다른 스타일로 바꿔보자. 교회도 바꾸고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런 분도 계셔야 돼요. 아무튼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친구도 막 사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심령,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외적인 머리 스타일이나 교회를 바꿨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꿨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꿨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나를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기관에서 다시 태어나면 예전에 한국에서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또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무려 사람들이 대답한 그 대답을 보니까 무려 90%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90명만 다시 결혼하면 지금의 아내와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좀 슬픈 얘기죠. 이 설문조사를 읽은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대해서 똑같이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옆에 앉아있는 그 아내와 남편과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럴 땐 대답을 섣불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어떤 한 분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할머니분이 권사님이겠죠? 할머니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혹시 할머니께서 착각을 하셨는지 하고 다시 한 번 더 권사님, 할머님 다시 태어난다면 진짜 남편과 또 다시 결혼할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다 그놈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머니의 대답이 참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다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이 보여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적은 것 같아 보이고 기도를 더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다 열어보면 다 그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때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수준에서 볼 때 완전한 수준에서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뭐 하나 했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이 변화될 때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경험하면 생각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재설정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을 쫓아간다면 아직도 내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살면 아직도 복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옛날의 가치관으로 똑같이 살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늘에 내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이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인도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애굽을 탈출하고 40년의 광야 생활,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죠.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낮에는 최고 온도가 40도, 밤에는 영상 1, 2도, 일교차가 어떻게 해요? 40도. 극심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실 물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아시스를 찾아 간신히 물을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나무도 거의 없죠. 온 가족이 그런 상황에서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후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이후에는 광야의 생활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다 걸리고 문제가 되고 못하겠고 안 하겠고 못 가겠고 거죠. 광야입니다. 광야. 홍해를 건넜을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3일 동안 기뻤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기뻤어요. 바로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40일 동안 광야를 걸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걸어간 동안 불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길에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민수기 2장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항상 앞세우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항상 앞세우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멈추게 되었을 때는 항상 성막이 안에 법궤가 있었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집합씩 나눠서 성막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앞으로 나갈 때도 머무를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의 시작, 하나님을 앞세우고 함께하는 과정도 하나님께 함께하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도 맡기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도 하면서 기도도 시작 잘해요. 과정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기도 잘합니다. 근데 결과가 그렇게 안 되면, 내 원대로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결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날 꼭 이때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때 꼭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단지 요청할 뿐이죠. 하나님이 허락할 수도 있고 아니다 기다려라 할 수 있는 분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정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그럼 그분께 우리 시작도 맡겼다면 과정도 맡기고 결과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내 생각에는 자꾸 이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서 이런 말이 자꾸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이 먼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이 변화될 때 마음도 변화되더라고요. 자꾸 감사하면 마음도 감사가 넘치고 자꾸 불평하면 마음의 불평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생각할 땐 당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더 기뻐하실 것 같아. 그렇게 바꾸면 우리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갈 때 자기 멋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거.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9절에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절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에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18절부터 23절까지 무려 8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눈치채셨습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실 때 움직이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실 때 멈추고. 그럼 그들은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구름 보면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났습니다. 어제 텐트 쳤는데 다 걷어. 하나님 움직이셔. 그게 주님이 주인인 인사죠. 그렇죠? 설령 피곤하고 더 쉬고 싶은데 여기 너무 좋은데 땅도 너무 고르고 물도 옆에 있고 구름이 움직였어. 떠나. 주님의 임재가 떠날 때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구름만 보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구름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되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고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했을 때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도 했지만 머무르고 멈췄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항상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성막에 구름이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리에 머무르라는 사인으로 깨닫고 그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경우에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한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랐는지 22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있나요? 뒤에? 네,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습니다. 구름이 이틀, 한 달 혹은 1년 계속해서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은 머무르는 것은 쉽지만 일주일, 2주일, 1년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구름이 움직일 때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지?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막 먼저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종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응답하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때가 적합한 때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더 머무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긴 세월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도 1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라헬을 얻었죠. 기다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오랫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기다리셨다가 이제 때가 되셨을 때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여인이 극장에 전화를 걸어서 극장 매니저에게 다급하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혹시 극장에 다이아 목걸이 못 보셨습니까? 다이아 목걸이 잃어버린 거죠. 엊그제 제가 극장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극장 매니저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런 아직 못 봤는데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화기를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고 막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랫동안 찾았어요. 매니저가 결국 찾았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고 기뻐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부인 기뻐하십시오. 찾았습니다. 근데 전화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부인은 벌써 전화를 끊은 것이죠. 아무리 백방으로 알아봐도 그 부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 터널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것처럼 구름과 불기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중에 가장 힘든 코스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훈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건데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겠다. 너의 가족을 이렇게 구원하겠다.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근데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장 이삭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행동을 했죠.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국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 아랍 족속이 되었죠. 그 족속 후손들이. 지금까지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4,000년이 지난데도, 수천년이 지난데도. 이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뭔가 내 백성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못 먹어도 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못 먹어도 고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스탑해야 된다는 거죠. 스탑의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되돌아보는 재충전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더디고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뜻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주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한 마음으로